할렐루야. 저는 본당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송주영 강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기 뒤편에 다른 강도사님들이랑 쪼로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월요중보회를 함께 참여했는데, 제가 보니까 월요중보 가족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우리 가족들인 거죠, 그죠? 네, 우리 옆에 가족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월요중보 가족들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한번 부탁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네, 뭐 부탁할지 모르겠죠, 그죠? 혹시 가능하시다면 옆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가능하면 모르는 분, 원래 알던 분이 아니라 모르던 분, 목소리가 닿는 안에서 조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조금 열려야 돼요. 네. 옆에 보시면서 왠지 좀 샤이해 보이면 조금 적극적이신 분이 먼저 물어봐 주세요. 이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그 몰랐던 분의 이름을 주보에 적어놔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을 적어놔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땡땡땡님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송주영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 안에 풍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자들은 그날의 말씀 본문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보다는 정해져 있는 것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이 정해져 있으면 그 말씀만 보면 되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라고 이제 묵상하고 연구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본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본문으로 역사하고 싶어 하실까,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되게 고민이 되고 이제 어렵습니다. 2022년 7월 25일 우리 월요중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실까, 이 고민이 참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월요중보 기도회 처음 부탁을 들었을 때 자유롭게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부탁 주셨을 때, 처음에는 호세아 4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월요 중보 기도에 제가 처음 초대를 받았을 때, 그때가 이제 6월 말이었는데, 그때 제 상황을 나누면 이제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기였고, 저는 이제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 회의를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8월에 큰순 맑은 샘 본문이 호세아 말씀인데, 8월 큰순 맑은 샘에 들어가는 청소년 가정 예배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동시에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호세아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런 비통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저는 위축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비통함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까지 또 보면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을 버린 것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사장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전해야 할 제사장들이 잘못을 한 겁니다. 사역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에 저의 책임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그리고 월요중보 기도회에 그때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월요중보 기도회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호세아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개념을 이해하고 외우는 지식의 학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재석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그죠? 혹시 모르세요? 우리 TV 잘 안 보시는 우리 항상 경건한 월요중보 가족들인가요? 혹시 유재석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유재석이 어떤 사람이죠? 네, MC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MC예요. TV를 통해서 유재석이 어떤 사람인지 그 캐릭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유재석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뭐 친척이라거나 전화번호 아신다거나? 다행입니다. 아무도 모르셔서. 네, 우리가 유재석을 사람 대 사람으로 대면하여 알지 못하지만 유재석이 누군지 아는 것, 그게 유재석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겁니다. 하지만 유재석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면대면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유재석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들어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대면시키고 머리로만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 이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일,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아는 것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한 지식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 없이도 그렇게는 되겠지만 사랑이 꼭 있어야만 하나님을 아는 일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어른들은 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참 너무나 흔합니다. 월요중보기도회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는 와중에 우리 동산교회를 이루는 가정들과 교회학교,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까지 저한테 참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17장 위에 소제목이 있는데 소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소제목 뭐라고 적혀 있죠? 네, 기도하시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입니다. 방금 읽었던 3절은 기도의 내용인데 누가 기도한 내용일까요? 누가 기도한 내용일까요? 3절은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조금 어렵나요? 1절 보면 조금 쉬운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냥 3절만 딱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그냥 읽기만 했을 때는 어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걸 목소리를 내서 이야기를 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금 어색합니다. 좀 어색하지 않으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주영 강도사님 참 멋있으십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송주영 강도사님을 정말로 잘 알아야 합니다. 어색하죠? 3인칭으로 얘기할 때 조금 어색한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비교하면 17장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은 그 자신의 이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호칭까지도 얘기합니다. 호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의 그 당시의 생생한 느낌을 이야기하면 억압 속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그 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왕으로 호칭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 억압에서 자유를 선포하고 죄에서 사함을 구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제가 월요 중보 기도의 주보를 받아보고서 주보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중보 기도의 주보에 1면만 정보가 있고 2면, 3면, 4면은 다 기도 제목인 거예요. 기도 제목이 참 많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이 가득 메워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성과 참 너무나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모두를 살펴보면 참 좋겠지만 짧게만 보자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그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아들 예수님이 영화로워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자신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그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20절을 보면 우리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0절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이제까지 예수님의 목구멍에서 나왔던 그 목소리를 듣고만 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건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예수님은 세상을 악한 쪽으로 구별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기도하셨는데 23절 이후에는 예수님은 그 세상조차도 품으시고 중보하십니다. 우리 월요 중보 기도에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개인 기도하는 기도 제목부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안산 땅과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방향성은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 교회, 안산과 이 나라가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활과 삶의 환경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구절을 또 보려고 하는데 17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진리로 얻을 수 있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거룩함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리로 거룩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기를 기도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일은 내가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중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기에 우리가 진리를 만나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동행하는 일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성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온 열방을 위해 품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성은 우리 인생들의 평안함과 부와 그 삶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거룩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함을 얻기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닐 겁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기도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개인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참 흔합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매주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일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도가 월요중보기도회와 예수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까지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구원을 넘어서 구원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영생, 구원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영생 눈에 안 보이고 구원 아직 너무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기도는 구체적입니다. 우리 21절 한 번만 더 같이 보면 좋을 건데 우리 함께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도전을 줍니다. 단순히 목소리를 내어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먼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삼위의 하나님 안에 있기를 또한 구하고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공동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한 척의 배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한 문장에 딱 세 가지 요청이 있는데 세 가지 요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초자연적인 연합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그 교통하심을 먼저 기도하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들 성도의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보고 관심을 갖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또한 요청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끼리만 뭉쳐있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연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관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사랑의 실천까지도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옆 사람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 또 적어놨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옆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정도의 여유는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옆 사람의 기도 제목을 지금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나와 내 옆 사람, 우리 공동체를 위해 그 거룩함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별일이 없으시다면 우리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함께 하시죠? 그렇죠? 우리 다음 주에 또 아마 별일 없다면 또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실 거예요. 뭐 자리 이동 너무 많이 하지 않으실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왔을 때 또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가면서 안부를 물어보고 우리 공동체가 조금씩 더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오시는 강도사님한테 숙제 검사 한번 말씀드려 놓을게요. 알았죠? 그래도 되죠? 네. 우리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요청했을 때 단순히 그냥 기도하고 말씀 듣고 좋았다, 집에 가자,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 봅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 중보 기도에 정말로 특별하게 요청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고등부에 이제 형제가 있는데, 첫째는 고3이고 둘째는 고1입니다. 제가 이제 6월 달에 고3 친구랑 전화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중등부 때까지 참 교회를 열심히 나오던 고1 친구가 요즘에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가정은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으셔서 가족 내에서 억지로 교회를 나오게 하지는 않았고, 첫째 고3 친구는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 안에 뿌리 내려서 자라나고 있는 친구인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 가정은 참 화목한 가정인 것 같아요. 사랑이 정말로 가득했고 형제 사이도 참 관계가 너무 좋아서 자기의 이야기를,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야기, 어쩌면 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도 참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첫째가 동생에게 매주마다 교회에 가자고 권하지만 동생은 교회를 오지 않았고, 이 친구와 전화통화를 마치기 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봤거든요. 기도 제목을 물었을 때 이번 여름 수련회에 꼭 동생을 데려가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3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한테 뭐 물어봤어요. 그래서 고등부 수련회 날짜가 언제예요? 고등부 수련회가 6월 말까지만 해도 공지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있는지 없는지 날짜가 언제인지 아직 안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공지를 받지도 않았지만 수련회 날짜도 모르지만 당연히 여름이면 수련회를 가겠거니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까지 수련회를 가면서 얻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을,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을 동생이 꼭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동생이 만나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동생을 초대하는 겁니다. 언제가 수련회인지도 모르면서. 우리 동산교회가 사실은 참 큰 교회입니다.
고등부 친구들도 이렇게 한 명 한 명 전화하고 안부 묻고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름, 얼굴 알고 그 관계없이 학생에 대한 지식만 쌓이고 조금 쌓이고, 그것도 학생을 아는 지식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큰 뭉텅이로 묶어서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참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한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추상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을 직접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그 시선을 맞추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아이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섬기는 공동체의 얼굴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오늘 부흥이 임하기를, 이번 여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 아이들이 만나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